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가 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셨다는 거죠. 이루어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 이루지 않았을 때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자신을 내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 순종함 따라 우리도 주님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목도하고 증언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듣는 거죠. 제가 말하는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나경식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각자가 듣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요, 말씀을 묵상할 때와 전할 때에 강조하는 부분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들을 때와 또 다른 날 똑같은 오늘 호세아서 1장을 또 다른 날 읽을 때와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각자에게 때에 맞게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예배 세미나 참석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렸는데 지난주 수요일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주일 오후가 가장 피곤한 시간이고 또 오후에 약속이 있으신 분도 계셨을 텐데 다 뒤로 미루시고 그 시간 함께 은혜의 시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또 이번 주일에는 또 아이스크림도 없었잖아요. 2주 동안 아이스크림 드렸는데 이번 주일은 아이스크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늦게까지 어디 계셨는지 다 어디 계셨나 조용히 교회가 있어서 어디 계시나 많이 오실라나 걱정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도 꼭 참석해 달라는 거죠. 돌아오는 주일에는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장신대의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이신 신영선 목사님 모시고 참된 예배자로 사는 것이 우리 가정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가정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살죠.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이 우리 가정 안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참된 예배자의 삶이 우리 가정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아주 재미있고 은혜롭게 말씀해 주실 텐데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 오후 창야 예배도 꼭 나오실 거죠? 우리 크게 나오시겠다고 아멘 하신 분도 있고 조그맣게 아멘 하신 분도 있고 갈지 말지 아직도 망설이는 분이 계시겠는데 제가 이렇게 수요일 날 더 집중적으로 광고하는 이유는 주마가편이라고 그러죠.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요. 아니 잘 달리고 있는데 왜 때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사람 더 격려해 주는 거죠. 우리 한영교회에서 가장 말씀에 열심이신 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신 거잖아요. 맞죠? 말씀으로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더 강조하는 거죠. 근데 이번 주에는 혼자 오실 것이 아니라 같이 오세요. 은혜는 함께 할 때 더욱더 배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셔서 함께 믿음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예배 안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낼 수 있는지 함께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호세아서 공부하는데요. 호세아서는 말 그대로 호세아가 쓴 글이죠. 이 호세아는 이사야와 아모스와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와 아모스가 남유다를 중심으로 사역한 활동한 선지자라면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공이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구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굉장히 평온하고 부유하고 막강한 시기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이때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부유하고 융성한 때였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융성할 수 있었던 도움이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도 하나를 보겠는데요.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지금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땅이고 그 밑에 약간 보랏빛으로 나와 있는 연보랏빛 되어 있는 곳이 남유다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어디까지 확장하였느냐? 에돔 지역까지도 다 이제 남유다가 확장을 했고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다메섹까지 올라갔으면 시리아 지역까지 올라갔던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 있었냐면 이 북이스라엘 맨 위쪽에 아시리아라는 제국이요, 아수르죠. 아수르가 당시 신흥 강국으로 굉장히 세를 막강하게 떨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원래 다메섹 한참 니느웨가 수도인데 한참 위쪽에 있는 나라인데 저희 아래쪽까지 세를 떨쳐서 내려왔죠. 그래서 아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사실은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아시리아가 자꾸 침공해 오니까 아람이 아시리아와 함께 싸우는 바람에 아래쪽에 별로 관심을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를 틈타 북이스라엘이 북진으로 올라가서 이 다메섹까지 침략해 들어갔습니다. 이 다메섹이 아람의 수도였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굉장히 막강한 힘을 구가할 수 있었던 그런 때였던 것이죠. 이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한 이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2세 때 경제적인 성장도 굉장히 이룰 수 있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장 부유했을 때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린 것이 아니라 가장 타락한 시기를 거쳤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복을 주셔서 가장 융성한 시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시기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만 자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첫 번째, 영적인 타락, 영적인 간음이요, 이방신을 섬긴 것이었죠. 바알 신상을 만들어서 산당마다 바알 신을 모셔놓고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라 말씀하셨는데 권력 가진 사람들은 향락을 일삼고 가진 권력으로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고 착취하는데 여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보면 가장 융성하고 풍부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그런 시기였지만 오히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점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때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타락한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범죄를 지적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강력하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이런 모습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죠. 우리나라도 지금 역대급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아프리카 나라들보다도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보다도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였기 때문에 전 세계가 나서서 우리나라에게 원조를 줬던 그런 형편에 있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인 나라가 되었죠. 아프리카 사람이나 동남아 사람들만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편리한 발전한 우리나라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렇게 좋아해서 관광을 오기도 하고 주목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그래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저 나라가 저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 정말 특이한 게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다른 나라의 재산을 뺏어와서 부유하게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제국주의 때에 다른 어려운 나라들을 침략해서 그 나라의 자원을 모아가지고 와서 부자가 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다른 나라의 것을 빼앗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나라의 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죠.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 나라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되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것을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어떻게 해서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우리 그렇게 다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을 주셔서 부유한 나라가, 평온한 나라가 될 수 있었노라고. 우리 어렸을 때마다도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풍족하게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돌이켜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들 얘기할 게 아니라요, 정치적으로 어떤 당을 추종한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각자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들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요, 어렵고 힘든 시절 주님 앞에 매달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열심으로 간구하였던 그 열심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풍요롭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지금과 비교해서 더 주님 앞에 감사하고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절실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느냐 말이죠.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저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시절, 고난이 있었던 시절 무릎으로 기도하고 주님 눈물 흘리면서 주님 도와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겠노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셨는데 그 열심, 그 사랑 어디 갔는지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뿐인 거죠.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저 멀리 BC 7세기경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 스스로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를 쭉 읽어 내려가며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호세아서 살펴볼 텐데 호세아서는 14장으로 되어 있죠. 총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와 4장부터 14장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가 전반부고요, 4장부터 14장까지가 후반부이죠. 전반부는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시고 호세아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죠.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와 함께 결혼 생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란한 여인이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났을 때에 다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살라고 하시죠. 그리고 아이를 낳아 아이를 기르며 살 때에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시기까지도 합니다. 이런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리고 살아가는 것이 상징 행위이죠. 음란한 여인이, 이 고멜이 바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상징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예언의 메시지를 호세아서를 통해서 1장부터 3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4장부터 14장까지는요 9개의 예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예언들은요 심판을 경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니 회개하라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또한 약속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지만 경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회복을 약속하시고 사랑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가 있다면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심판하시지만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내용이 호세아서의 중심인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데요, 함께 6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인애라는 단어는 헤세드인데요, 헤세드는 변함없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다함 없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이 하나님을 알다의 이 아는 것은 야다인데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야다입니다. 부부가 서로와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야다이죠. 그러니까 헤세드와 동일한 의미로 쓰여진 것이 이 야다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서로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사랑을 받는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내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서로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관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공부하며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 명령하셨고 하나님 뭐라고 하지 말라 명령하셨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깊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열심히 말씀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열심히 공부해서 알 수 있지만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야죠.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도 안 되고 대치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되고 대치해서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음을 다해 고백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호통치면서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 심판의 중심에는 여전히 사랑이 있다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을 볼 텐데요, 오늘 읽으신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가 하나의 파트입니다.
이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가 호세아서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북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 칭했죠. 남유다 때에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서 유다 왕이 된 그때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말씀이라가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다바르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맨 앞에 나와서 강조되어 있어요. 이 말이 누구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아까 샬롬 찬양대가 찬양한 하나님의 말씀은 실체가 되기 위해서, 육신이 되어서 현실이 되어지기 위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선포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에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했다고 하죠.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당시 이스라엘은 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이 있고 이름이 있어서 성과 이름을 합쳐서 부르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지만 이스라엘은 이름만 있습니다. 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만으로는 누군지 헷갈리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딸 누구,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이야기해야 그 사람인 줄 알게 되는 것이죠.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했는데요, 이 호세아라는 이름도 의미심장합니다.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라는 뜻도 구원이고요, 나중에 신약으로 가면 예수라는 이름도 구원,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불러 경고하고 심판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호세아, 구원이라는 이름의 호세아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심판하실 것이라고요. 그러나 종국에는 회복시켜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를 통해서요. 그리고 그 구원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되죠.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라는 이름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북이스라엘에 선포하셨을 때에 그 내용이 어떠하냐, 2절부터 9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호세아에게 명하신 아주 특별한 상징회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2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나라가 크게 여호와를 떠나 음란함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죠.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방탕한 여인으로 드러나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인이 원래 결혼 전부터 방탕한 여자였는지 짝녀라고 기록되어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죠. 아니면 결혼 전에는 평범한 여인이었는데 결혼 이후에 방탕한 여인이 되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고멜이라는 여인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결혼했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게 고멜이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호세아를 배반한 것이 맞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고멜이라는 여인은 평범한 여인이었으나 호세아와 결혼하고 나서 방탕한 여인이 되어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난 음란한 여인이 되는
되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죠. 하나님이 이렇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 그 아내와 더불어 아이를 낳으라고 하신 이유는 2절 후반부에 말씀하시기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히브리어 원문에는 키라고 시작되는데 키는 왜냐하면입니다. 왜 네가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음란한 아이를 낳아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음란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너희의 삶을 헌신해라, 투신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죠. 근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호세아를 남편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를 떠나서 외도를 하죠. 음란을 저지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살라 말씀하시죠.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고멜 여인을 집으로 데려와서 같이 살게 되고 그 같이 사는 결혼 생활 속에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 주시죠.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고멜과 아내라 결혼해서 낳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누구를 흩으러요? 이스라엘을 흩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지역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과가 또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는다라는 말이 여기서 연루된 말인데요. 이 이스라엘이 갈릴리 이 남서쪽에 있는 평원인데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아합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죠. 그래서 이세벨이 그것을 빼앗아 주었습니다.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 빼앗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의 이 패역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때에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시죠. 그래서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아합의 집안을 다 심판합니다. 다 죽여요. 그런데 너무 무자비하게 숙청을 한 나머지 아합의 집안뿐만 아니라 닥치는 대로 많은 왕들과 예후 집안의 사람들을 다 아합의 집안의 사람들을 다 죽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했기 때문에 예후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서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이 되지만 4대까지 이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4대까지만 보장을 해주세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후의 4대째 왕이 지금 호세아 시대의 왕으로 있는 여로보암 2세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에 예후의 집안에 그 무자비하게 흘린 피를 이제 다시 갚아주겠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늘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죠.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다 잊고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예후 집안의 왕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사실은 영적 음란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그것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뿐만 아니라 두 딸의 이름도 지어주시죠. 6절과 9절인데요. 6절 말씀을 함께 먼저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아멘.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름도 지어주셨어요. 거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로루하마의 로는 낫이라는 뜻이에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루하마는 여성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의 자궁을 의미해서 여기서 여성의 자녀를 향한 사랑, 어머니의 사랑, 희생, 긍휼, 그런 의미로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을 갖는데 앞에 로가 붙었으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뜨거운 그 사랑을 이제는 너희에게 주지 않겠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호세아가 두 번째 딸을 낳자 하나님 또 나타나셔서 이름을 지어주시죠. 9절 말씀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 로는 낫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아니다는 거예요. 암미는 백성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전까지는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도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내 백성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길이 참으셔서 기다려왔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내 자궁에서 베테에서 태어나게 한 그 내 자식같이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했는데 먹이고 입히고 돌봐주었는데 그 사랑받은 이스라엘은 그 은혜 받으면서도 배은망덕하게 바알을 우상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만 하고 바알을 따라갔다는 거죠. 영적 음란함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을 말씀하시죠.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다시 회복을 약속하시고 계시죠.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10절이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셀 수도 없을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어디서 들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시작이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시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라고 말해주겠노라고 주님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뢰할 만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르고 달래고 때론 회초리 치시고 때로는 회유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너희를 흩으겠다라고 말하지만 흩으시는 이유는 아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모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까지 감행하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결론을 2장 1절로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암미가 뭐라고요? 백성이라고요. 내 백성이라고 하리라. 루하마가 뭐라고요? 여성의 자궁, 긍휼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내가 너희를 다시 긍휼히 여기겠다. 이것이 호세아서의 결론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영적 간음을 하고 일삼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를 흩을 것인데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종국 구원하고 말겠노라고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죠. 그래서 호세아는 심판을 외치고 있지만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회복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자리에 우리 모두를 초대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회초리로 칠 텐데, 너희를 흩을 건데 너희를 결코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이란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늘 줄다리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해요. 그 하나님과의 줄다리기, 사랑의 줄다리기 가운데 우리가 져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기시도록 우리의 결단을, 우리의 행실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며 다시는 영적인 음란한 삶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고래로 말씀을 묵상하였던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말씀을 자주 묵상하였던 이유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게을러지지 않기 위함이었어요. 말씀을 가지고 늘 머물며 말씀 앞에 나아갔던 이유는 말씀을 벗어나서는 자꾸 우리가 딴 맘 먹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싫어하시는,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그 죄악된 삶으로 자꾸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기독교인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줄다리기 하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루하루 주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 사랑의 줄다리기에 손을 놓고 주님을 따라가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다짐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